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0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치료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치료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수입되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서 더 부흥하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우리나라 교회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고향에 가는 성도들은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들이 정말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돌아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이 환우를 돌아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수입되어서 전염병 치료와 큰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이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학교 부서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셔서 정말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음 명절 때에는 고향에 방문하여서 또 친지들과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에 가시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번째에 있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짧은 동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제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래서 바람이 자신을 했다는 게 내가 바람을 세게 불어서 저 사람 입고 있는 저 외투를 이렇게 훌렁 벗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바람을 얼마나 매섭게 세게 부는지. 그런데 이 외투가 벗겨질 줄 아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이 외투를 더 꽁꽁 싸매서 벗지를 않았다. 그러자 태양이 있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따스한 그 태양의 온기를 자꾸만 비춰주니까요. 더우니까 이 나그네가 자기 외투를 벗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뭐 분쟁이나 다툼이나 또는 갈등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 화평, 사랑, 온유 이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만 가족 공동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벌이 뭐냐면은 매질이 아니래요. 독방에 가둬놓는 거래요.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이 없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20일, 30일이 지나면은 사람이 약간 정신이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매질을 하고 그리고 막 고문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더 일찍 잘못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한 20일 이상 넘으면은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미쳐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서로 조율하며 평화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또 하나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오. 책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집단에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단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들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다가 이 복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는 이 사회를 책임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를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적인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들과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 그럼 그것을 오늘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보면은 호이, 헤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인데 화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갈등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없애고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갈등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속해 있는 집단을 평화, 화평의 단계로 내가 만들어 간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 상생의 관계,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은 상대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이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는 것만 가지고, 내 감정 상한 것만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은 결코 상대방과 화평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일단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도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고, 특별히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가는 책임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다시 자연과 그리고 동물들과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은 실천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비닐봉지 하나라도 덜 써야 되고요, 텀블러 사용해야 되고, 자연을 아끼고, 이게 바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런 일에도 앞장을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만을 통해서 자꾸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물과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저는 식사를 할 때 자꾸만 옛날의 그 맛을 찾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50, 60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어머니가 해주던 맛을 잊지를 못한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맛이 우리들 그 세포 속에, 이 뇌 속에 딱 기억이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맛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 세포 속에, 우리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서로 조율하고 이게 어색해서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끌리는 그 맛이 있거든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싸움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맛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끊고 복음의 맛으로 우리를 바꿔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맛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맛을 우리가 본 사람들의, 그러면 옛날에 그 맛을 버리고 철저하게 복음의 맛, 그걸 있는 자리에서 그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사람들. 그게 뭐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는 하나로 화합을 만드는 것이요,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대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그냥 하늘이 파랗고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막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막 나무가 막 꺾이고 험상궂은 날씨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절벽에 이 온통 파인 곳에 새 한 마리가 거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포근하게 자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1등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좋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괜찮고, 그런데 그게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평화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절벽과 같은 상황이에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이 험상궂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는, 그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불안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숨어 다니는 관계로 이 죄는 만듭니다. 이 죄를 빨리 없애야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다가 참 못났다, 나는 이런 운명이지, 나는 늘 꼬이고 잘못되는 운명이지.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와 내가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간질은 마귀의 것이에요. 사람을 서로 분열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서로의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어떤 분들 보면은 잘 지내고 있는 사람 가서 말 한마디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우리의 언행심사를 스스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 행동도, 우리의 말도 제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 마음대로 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마음대로 하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항상 분열을 조정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쟁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도 좀 조심조심해 가면서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화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해를 했고요,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졌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다. 저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것을 위해 나가야 돼요. 제가 당회를 함께 섬기면서 장로님들과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분쟁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됐어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찌그럭찌그럭거리면요, 그 일은 차라리
2달, 3달, 아니 1년, 2년 후에 하는 게 훨씬 납니다. 분쟁하면 안 돼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안하고 교회 공동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교회도 기관도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도 얹힙니다. 속에서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일은 했지만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리운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안해도 사람들은 식당 안 갑니다. 거기에 있는 주인이 조금만 잘못해줘도요,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내가 왜 저런 데 가느냐라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100%입니다. 아니, 교회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팔복 중에서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화평이 있는 곳에 가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가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